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마지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한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서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흔들린 뿔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 뿔을 들어 유다 땅을 흔들린 여러 나라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부터 한 6장까지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스가랴가 보았던 8가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 중에 오늘은 2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또 그것들을 선포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환상은 화석나무 사이에 있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등장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설명했던 하나님의 천사가 등장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던지고 있는데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화석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 천사가 말하는 것은 온 땅을 둘러보니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이 재건하는 것이 순탄하게 진행되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당시 이제 페르시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사라고 하죠.
이 페르시아가 또한 힘을 발휘하면서 그것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적으로 이제 제재가 걸려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포로로의 귀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희망과 메시지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성전과 어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이 바사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이 내가 두루 다녀보니까 평안과 이런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땅에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조용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좀 뭔가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한 이후에 한 2년여 시간의 동안 그 회복의 시간을 겪으면서 무너질 것 같았지만 무너지지 않던 그 바사 제국이 다시 힘을 발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절망일 수 있고 빛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으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천사들이 하는 말은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지 상황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좀 모순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오늘 내용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변 상황은 아직 미약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어떤 제국이든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이것이 과연 희망이 있을까? 이것이 과연 될까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또 한 번 직면했지만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세우심의 은혜 가운데는 그와 같은 일들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12절의 말씀에도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한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이 시작된 지 7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회복의 빛도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천사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아니하겠느냐, 돌이키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15절, 16절, 17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다시 한번 이 선민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세우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70년,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바벨론, 또 그것이 없어지고 희망이 있을 줄 알았지만 바사라는 제국이 일어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는 그것이 문제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과 바사 제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재건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가득하게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하나가 회복되면 또 하나가 발생이 되고 또 하나를 넘어서면 또 하나가 발생되고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풀이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초점이 흐트러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나의 초점은 흐트러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초점과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많은 요동침의 삶이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는 결코 변함도 없고 결코 없어짐도 없고 더 견고해지면 견고해지지 그것이 결코 흐트러지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나 결코 하나님께서는 흔들림과 변함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또 무엇을 믿고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님 붙잡고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환상은 무엇이었을까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네 개의 뿔이 등장하고 여호와께서 네 명의 대장장이를 스가랴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 개의 뿔은 이스라엘을 힘들고 괴롭게 했던 여러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네 명의 대장장이는 그 네 개의 뿔을 다스리고 없애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느냐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틀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에 흔들린 여러 나라들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네 개의 뿔로 인하여 아마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 귀환을 했지만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주변 상황국들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과 그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을 것 같고 없어지지 않을 것 같던 그 네 개의 뿔을 다스리시고 또한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들이 선포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가 본 두 개의 환상은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섭리하시는 것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을 항상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주인의 문제, 나의 주인을 누구로 두고 나는 누구를 붙잡는 인생과 삶을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발걸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이 결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귀환을 통해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와야 나도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너희들이 이 본 환상을 통해 너희 눈의 현실 속에서는 너희들을 두렵게 하고 너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사실. 그러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인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고 또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과 주인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과 그 믿음과 그 소망과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로 향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삶, 승리하는 삶, 오늘도 예수와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회복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들, 우리 귀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믿음의 가정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나가는 교회와 온 공동체, 온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